하반기에도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복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육신에 그냥 소리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지옥을 경험합니다. 깨달아 믿어주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패턴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핸드폰인데도 자주 바꿔놓다가 어쩌다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그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딱 해놓으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 못하게 복잡하게 꼬아놨다가 자기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백방으로 연구하다가 이제 초기화 시키려고 핸드폰 가게에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키의 패턴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정보 앱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아 알면 각종 보고, 보아, 하늘의 보아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도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핸드폰 패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마치 모래성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 손을 싹 쌓아놨는데 샥 밀물이 오르니까 한순간에 쓱, 그러나 거기에도 반석이 있고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는 물이 싹 물러가도 그 자리에 딱 뚝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전혀 견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의원, 또 박원순 시장님, 이런 분들 좀 더 살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들의 능력과 지식과 패기와 얼마나 이런 것들이 아깝습니까? 먼저는 유가족들과 서울 시민들, 그리고 온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어야죠.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 자기 지식과, 인간 스스로 자기 업적과, 자기 스스로 도덕성과, 자기 스스로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무능하고 우리 안에는 거룩이 1%도 없기, 0%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모순과 패러독스, 혼란과 각종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로운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혼란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삶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땅을 넘어서 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해결책이 되지를 못해요. 지옥이 있어서 유황불이다, 그거는 상징이에요. 실체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다이아몬드 갔다, 저에게. 그럼 다이아몬드 가봐도 그거밖에 안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비유지만 더 값어치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유황불 정도로 설명한 것 뿐이지, 실체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의로움이 0% 의인이 아니에요. 원래 음란해요.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의인이 있고, 내가 의인임을 주장하는 진짜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진짜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날마다 내 의가 없으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의를 전가받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으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죽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너무 힘들다고 그 지도자가 고백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오늘까지만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힘든 게 아니에요. 단지 단순한 어떤 사건 하나가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기에는 짐이 무거웠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짐들을 질 때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구약에서 유일한 왕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새롭게 하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뭐냐? 의로움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즐거움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깨끗하다, 나는 도덕성이 무결점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도 죄 안에 용서받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게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성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의 밥을 먹으면 힘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디고 이기는데, 밥을 한 10일째 금식하고 금식은 미름 확 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10일째 강건해지고 있으면 빈사상태가 아니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말씀이 말씀으로서 내 안에 양식으로 작용을 못하고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마음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대장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저희 육신의 어머니는 또 대장암이 있어요. 나도 유전적으로 대장암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기운들이 가면 용종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길 자신이 뭐냐? 주님, 나는 시집갈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나았으면 거기 옆에 딴따단까지 가야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암세포를 다 해결하려고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막 손바닥을 잘 치고, 손바닥을 치며 감사만 해도 그런 질병도 완전히 면역세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찬양을 할 때 막 뜨겁게 하시고, 누구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뜨겁게 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찬양은 군가고 마귀를 물리치고 오늘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 못 받으면 나 굶어가지고 죽습니다 라는 그런 갈급한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폭탄이 막 옆에서 떨어지고 막 전쟁터에 막 그러면 주여 살려주면 살려주시고 말라면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여 나로 이 위기에서도 구해주시옵소서. 주여 막 폭탄이 위로 날아다니는 막 그런 몰람 전쟁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은 철학이 아니에요. 와서 고상하게 지식을 좀 넓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어떤 자세로. 자, 첫 번째, 씨앗은 똑같습니다. 떨어지는 씨앗이 4개의 밭이 있는데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 떨어져요. 내 밭에가. 그런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100배, 60배, 30배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아예 결과가 없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길가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세 너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무슨 열매를 못 맺어. 새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마귀들이 와서 다 채가버리는 거예요. 들으나 마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돌밭에 떨어진 말씀 시작. 너는 여기에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죽지 않으므로 돌살이 나오나 해가 들어가면 가서 새가 없어 말랐고.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만 있고 햇빛이 오면 바로 확 뭔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피어납니다. 바로. 근데 햇빛이 좀 강해지면 바로 시들어져 버려요. 조금 하나님 말씀 듣고 살려다가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에이 괜히 예수 믿었나? 확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시작. 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뒤를 막았고. 이거는 뿌리도 좀 깊이 내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막 나오는데 가시떨기들 막 이런 막 아담과 하와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엉겅퀴를 내고 삶이 좋은 생명나무들 막 열매 과실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세상 걱정, 돈 걱정, 근심 걱정, 뭐 먹고 사냐,
아이고 걱정이 하시네. 앞으로 어떡하나, 뭐 먹고 살지 굶주리면. 이런 걱정이, 재리에 대한 돈 걱정이 그의 삶을 말씀을 못 듣도록 차단해버려요.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이고 오늘 오다가 가스 불 끄고 왔나? 갑자기 그 생각 하나 들어오면은 예배가 하나도 안 돼버려. 아이고 어떡하지, 가스 불 안 끄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 하나 딱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집 잘 잠그고 왔나? 집에 폐물 있는 거 하면 유리창 열어놓은 것 같은데.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시작.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은 비가 내려요, 태백산 꼭대기에. 근데 하나는 서해로 가고 하나는 동해로 올라갑니다. 같은 비가 내립니다. 젖소가 마시면 젖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요. 그러나 독사가 그 비를 먹으면 사람을 물어갖고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 살아있는 것들에게 물을 주면 살아나요. 죽어있는 것들에게 물을 주면 막 썩어가지고 온 진동을 내버립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생명수를 만나면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내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오히려 막 혹시 나 치매? 내가 어떻게 지난주 우리 집 와봤나? 어떻게 목사님 마시고 나를 막 내 과거를 다 드러내고 나를 속을 뒤집었는데 저게 말씀이에요?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시고 나에게 그렇게 회개의 말씀, 내가 복받는 말씀, 잘 되는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주는 말씀, 이빨이 썩어서 사탕 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이빨이 썩어서 거기 긁어내면 아프고 왜 노래하냐고 우리 지난주에 단체로 찍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오려내주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탕 주지 왜 내 이빨을 괴롭게 하냐고. 우리 인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막 영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아치는 설교 이렇게 받아들여버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내가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우리 자식이, 오늘 우리 아내가 드려야, 저 말씀 우리 남편에 해당되는, 저 말씀 내 뒤에 있는 저 사람한테 드려야 돼. 우리 자식이, 그게 아니요. 그 말씀은 목사님인 설포자인 내가 먼저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하고, 그러면 예배가 고통이죠. 어떤 예배든지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가게 되면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가. 씨앗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나버린다.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에게도 떨어지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도 떨어지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게도 떨어졌어요. 똑같은 말씀이. 근데 사무엘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받아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걸 말씀이라고 하냐? 이렇게 해요. 탕자처럼 살아버려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말씀도 막 합니다.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이 그 말씀 안에서도 주께서 의미하는 게 뭐야? 주여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상이 흐리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엘리 제사장같이 둔하고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데도 그거를 한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려요. 꼭 전하는 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전하는 자에게만 100%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거기까지가 씨앗이 중요하고 씨앗은 같다.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땅, 마음밭을요 벌써 농사가 잘 되려면 봄철부터 깊이 땅을 갈잖아요. 부지런한 농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슬렁슬렁 가는 게 아니라 농부가 쟁기를 확 밀면 소가 앞으로 꾹 끌고 가면서 막 흙이 묵 이렇게 막 로타리 친다고 그러죠. 묵 이렇게 뒤집어져. 그렇게 마음밭을 기경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씨앗이 깊이 있기 때문에 오도 방정 떼고 철사 떼고 확 나다 확 죽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가을철 되면 30, 60배, 100배 막 이사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는 이사가 막 잘 되는 거예요. 농사법을 아는 거죠. 자, 오늘 좋은 땅이 되는 첫 번째 비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도덕적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여러분 말씀밭이 정말 좋으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좋은 땅을 기경하려면 뭐냐면 13절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9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그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안 되는데 제자들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천국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다. 제자인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것이 없이 다른 거 뭐 기도하고 뭐를 해봐야 마음밭이 기경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딸이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 첫 번째. 그걸 안 믿으면 나머지는 무효예요. 천국의 비밀을 일반 무리에게는 허락이 안 됐는데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허락이 되었다. 13장 15절 16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버리다가 괜히 말씀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돈 바치라고 그래버리면 어떡하지? 성령 내가 충만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래버리면 어떡하지?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죄사함을 얻어버리면, 내가 고쳐져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 이제 섬겨줘야 되는데 나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은데, 내 삶의 자리가 그냥 그대로 고치고 38년 된 병자처럼 나 그냥 꺼적대기 싸매고 있는 게 좋은데 왜 나를 고쳐가지고 이제는 직접 섬기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지? 고침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냥 세계 선교회라 왜 그것을 나한테 시켜야 되지? 선교해가지고 받는 그 부가적인 복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막 좋은 건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남한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의료 제도는 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넘버원이잖아요. 치과 치료 3시 가는데도 치료 싹 하고 약까지 주는데도 너무 잘해주고 또 오라 그러고, 목사님 안주에는 막 애기들이 많은 걸 알아가지고 다 부리러 오니까 갑자기 막 대우가 올랐다가 목사님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름 다 대보라니까 자식들 다 연결돼 줄줄이 엮어져가지고 오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대우가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을 받고 주의 일을 하려고 기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해야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를 하게 되면 11조 100만 원 하고 11조 1000만 원 하게 되면 1000만 원 하게 되는 쪽을 택하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냐면 900을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시니까. 근데 아이고 그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11조 10만 원만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버려요. 복 받는 일들을. 혹시 내가 고침을 받을까? 혹은 하나님 나 고쳐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교제해버리면 내가 폭발적인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럼 나 피곤한데? 이걸 먼저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준 자다. 그거를 먼저 믿어야 된다. 축구골을 하나 넣으려고 손흥민 선수 말이 국제적인 스타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합니까? 그러기에 어쩌다 찬스가 하나 왔을 때 그 많은 골도 수십 골도 아니에요. 한 골 넣으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오늘 말씀은요, 결과로는 열매가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 뭐 앞에 3가지 봤어. 열매가 없어. 뒤에는 아예 100배가 됐든 30배라도 아무튼 10배라도 맺어지기만 하면 감사하잖아요. 열매 맺는 땅이 되냐 못 되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밭을 얼마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느냐, 내 가치관 사고방식을 얼마나 뜯어 고치느냐, 새롭게 갱신하냐, 마음의 변화를 내가 받아야 되겠느냐.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씻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보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면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의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 설교자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뭐예요? 괭과리처럼 들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뭔 헛소리를 저렇게 하는데, 근데 역으로 내가 아무리 천사의 이 사랑의 부안성을 품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목사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 물리는 괭과리지.
알았어요. 목사님이랑 잘하세요. 목사님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그냥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한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해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밭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두 번 됐네요. 거기까지 하더라. 주님, 나도 믿음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우리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잘 안 들어오니까 믿음의 주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 주님, 나도 믿음 갖고 싶어요. 목사님과 같은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먼저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박 시장처럼 어려운 일이 오면은 잘못하면 곁길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누가복음 5장 6절 8절 보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그 배 좀 빌려줘봐. 거기서 나 설교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유 주님 빌려줘 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노부인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얘들 뭐 먹입니까?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못해 내드렸어요. 근데 고기가 엄청 잡혀버린 거예요. 엄청 잡혀버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 드디어 내 믿음을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참 믿음 없는 자입니다. 마지못해 겨우겨우 얼마나 속으로 예수님 욕하면서 겨우 준 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내 안에는 주님이 거할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게 되고 해결되게 되면요 주님한테 불평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니까 주여 이 죄인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요. 기도 응답받으면 막 뭐 천국을 봤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나 봐라고 내가 기도 응답받았지 믿음 없는 것들 다 너희들 지옥 갈 거예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아버리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게 돼요.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시다니. 로마서 7장 23절 24절 시작. 내 속에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꼭 우리 박 시장의 모습이 이 모습. 나는 공고해. 여기서 나는 거룩해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희정 지사도 그랬지. 오거돈 시장, 부산시장도 그랬지. 서울시장도 나도 여지였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다윗처럼. 그리고 목사님도 장담 못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못해요. 나도 돈 많고 위력 있고 빽이 있고 그 자리에 가고 말 한마디면 다 사람들이 다 제왕처럼 옛날 고을 원님보다 몇 배 강한 소 대통령이에요. 거기 안에서는. 그런 권력이 주어졌으면 누구도 그런 죄에서 자유치 못한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 이쁜 사람이 있으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이쁘긴 하지만 제가 마음의 안도가 많이 돼요. 누구든지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주님 나 좀 이 사망에 이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나를 이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요한복음 5장 6절 5절 6절 시작. 그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 그럼 낫고 싶지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걸 물어봅니까? 그런데 진짜 낫고 싶냐? 너 정말 회복되고 싶냐? 회복돼가지고 해야 될 사명 와도 감당할 수 있겠냐? 아멘. 낫고 싶습니다.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단할래? 네, 주님 치유해 주세요. 기꺼이 그 삶으로 초대돼서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13절 15절에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에 듣기는 둔하고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살할 욕심, 그런 용기 가지면 더 살아서 무슨 죄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귀한 일하고. 우리는 어제 박 시장 돌아갔을 때 다 자살했어. 우리 새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거 이제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요.
아멘. 예수님 죽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고 하다 내가 쓰겠다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셔서 내놓아야 돼요. 이제 아멘. 내놓기 싫은 거죠. 이 주님 내 건데 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도 그러고 내 삶도 그러고 내 물질도 그러고 다 내 건데 왜 하나님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 두 번째, 기도로 그걸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 삶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성전 마당 뜰만 받고 집에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까지 그냥 보이러 온 거예요. 얼굴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안 오면 목사님 혹시 또 뭐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라.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고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해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11조도 가져오고 여기 와서 찬송도 하고 막 하는데 너무 내가 부담스럽다. 야 막 기도도 오히려 부담스럽다. 왜? 너희들의 삶이 전혀 합당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외식으로 하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착취하고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탐욕을 위해서라면 상대방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삶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가 없다.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세 번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한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속도 확 순간에 뜨거운 거 그거 말고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깊이 뿌려진 데는 아직 씨앗이 안 나와요. 깊이 아직 아래 들어있어. 가을이 돼야 열매가 나와. 근데 당장 뿌리니까 뿌리가 얇으니까 햇빛이 오니까 확 올라왔어. 근데 햇빛이 오니까 타져버려. 속도, 신앙을 속도로 생각하고 순간에 막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인내하는 믿음, 열매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수할 때만큼 성숙한 인격, 성장한 인격이 되도록 꾸준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묵묵직하게. 요새 현세인들은요 인스턴트 엄마 돈 그럼 나오고 자판기 누르고 엄마 핸드폰 TV 버튼 탁 누르면 확 나오고 모든 게 준비돼. 그러니까 좀 더디 나오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불안해져. 빨리 한국 사람들 짜장면 집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죠? 네. 언제 돼요? 짜장면 주문해놓고 언제 돼요? 한국의 식당들은 놀라워요. 이러면서 무슨 뭐 김치라면 뭔라면 김밥은 방금 주문했는데 몇 초 만에 나와버려. 언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 빨리빨리 근성들이 그런데 반영되는 거죠.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 그리고 인내,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의 여기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것처럼 그 열매를 내려고 막 속도를 내다가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내려고 뿌리는 없는데 그러다가 타져버린 불나방처럼 막 불에 달라들다가 타져버린 그런 타지는 신앙이 아니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참지를 못한 우리 너무 급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으로 준비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주실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나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반기에도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설전 시작. 2절 11 13절 시작. 너희도 아들과 같이 우리가 너희 막사에게 아버지와 너희 자녀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니 그렇게 경계해요. 주의 종들이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거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나 미워서 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귀한 치과 가면 썩는 이빨 수술하기도 하고 막 크라운을 씌워주기도 하고 사탕만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 시작.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 말씀 시작.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서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깊이 있게. 단에서 설교한 목사님이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지만 또 집에 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또 가서 상고해보고 본문도 들여다보면서 구역예배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일날 라면으로 하다하고 설마 목사님 우리에게 독을 쳤을까? 좋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셨겠지.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걸 묵상하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또 궁금하면 물어보고 혹시 이단성은 없는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서 십자가와 사도신경에 비추어 보면은 말씀이 이단성이 있나 없나 다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므로 인내로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